출애굽기 36장입니다. 지금까지 게시된 성막 모형에 따라 백성들이 바친 헌물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게시된 모형과 공사 실행의 사이에서는 순서상 차이가 있었는데, 즉 앞의 모형이 그 중요에 따라 안에서 바깥 기물, 즉 언약궤의 모든 기구들과 성막 순으로 진행하도록 지시된 반면, 공사 실행 과정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즉 성막에서 언약궤 순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비중 있는 것으로부터 열거하신 데 비해 모세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외부적인 성막을 건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막 제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짓는 순서가 아니라 성막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지고 지정된 곳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성막 건축자들의 지명을 보면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납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이 마련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담당한 자들로 미리 택하신 브살렛과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을 불러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일을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 온갖 일솜씨를 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지은 것은 그들이었지만 성막을 실제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막은 인간이 계획하고 세운 주변의 나라들의 이교 선조들과는 모든 것이 다 달랄 수밖에 없었겠죠. 성막 건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절에서 7절까지 기록인데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자들을 불렀고 백성들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물로 바친 물품들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해야만 했죠. 6절에 나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견물생심, 황금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물건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 욕망이므로 하나님을 것을 유용하게 도둑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욕심 많은 아간, 가논, 유다, 아나니아와 삿발이 등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깨끗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믿음과 헌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데요, 천정을 덮을 천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성소의 본체를 구성한 4개의 성막을 제조하는 장면인데, 3번은 성막은 덮개, 4번째 성막은 웃덮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웃덮개는 천장을 덮는 성막에 대해서는 26장에 많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널판지, 언 밑받침, 띠의 제작은 20절에서 34절에 나오는데요. 성막의 제작이여 그것이 모래바람이나 비와 같은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쳐줄 널판지와 그것을 떠받칠 언 밑받침, 그리고 널판지를 연결하는 띠가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들도 앞의 성막을 제조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방식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소가 하나님의 제시와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성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소의 휘장 제작은 35절에서 3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과 성막문에 들이올 휘장, 그리고 그걸 기둥이 제작 완료되었다. 이것은 26장에도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성막의 외형적인 구조물들이 모두 완성되었다는 것은 여기 출애굽기 36장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입니다. 37장도 아주 간단합니다. 앞서 26장, 27장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앞장에서는 성소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과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막문을 가리키는 휘장 제작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본장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들어갈 각종 기구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속죄 덮개의 제작인데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외형적인 구조물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기물로서 지성소에 놓을 언약궤와 그것을 덮는 속죄 덮개가 계시에 의하여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제작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빵을 차리는 상의 제작이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빵을 차리는 상과 부속 기물인 대접과 숟가락, 잔병을 만드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25장 23절에서 30절 주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상 위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놓여졌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히 헌신을 다짐하며 또한 생명의 빵, 그러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예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복음 6장 35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제작이 17절부터 2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소 북쪽에 놓여질 빵을 차리는 상의 제작에 이어 반대편 남쪽에 놓여질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인 불 끄는 집게와 불똥 접는 접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5장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등잔대의 성소 안에 밝게 비춰주어 제사장의 성소 안에서 쉴 수 없이 많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금을 녹이거나 금을 입혀 만들지 않고 금 한 덩어리를 손으로 두들겨 만들게 되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분향단과 성비라는 기름, 향의 제작이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소의 기물들 중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록으로서 먼저 지성소 휘장 밖 성소 중앙에 놓여질 분향단과 성망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기름,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분향단에 끓이지 않고 계속 피울 향의 제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0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기물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신약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